반갑습니다. 요아스는 요야다가 살았을 때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아스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딴 길로, 불신앙의 길로, 악행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렇게 사사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대와 그 이유가 분리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악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7절에서 요아스에게 절하며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몰라도 18절을 보면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뭐가 잘못했는지 지적을 해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경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어려워지면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침 그때에 선지자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잖아요. 좋게 말할 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도 자신은 문제가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만 좋게 말할 때 들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여호야다의 아들이니 그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같이 여기는 여호야다 목숨을 다해서 자신을 지켜주고 왕으로 세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하는 것은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가랴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합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뜰 안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사람에 대해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겁이 없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심판이 삼중적입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더 큰 유다 군대를 이겨먹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겠죠. 지난 역사 가운데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스스로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갈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만 손해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 주옵소서 해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신하들의 손에 침상해서 죽습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죽었으면 명예스럽게 전사라고 했겠죠. 그런데 부상당해서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배신의 반역의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야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 대접한 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자신이 한 짓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엄청난 심판인 것이죠. 젖먹이로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숨겨서 키웠습니다. 어린 그 7살밖에 안 되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믿음으로 통치해야 되는지 가르쳤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고 그 온 백성이 그를 추모하여 왕같이 대우했던 그 여호야다를 반역합니다.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여호야다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아스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엄청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어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을 죽이면서도 후회나 돌이키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요아스입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적군도 아니고 결국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선과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도 그런 배신의 그런 반역의 불행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아스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난 그런 배신의 죽음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었다면 요아스는 불행하게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합시다.